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자로 교제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부르심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성경의 위로임과 동시에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로에 대한 신약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위로에 대해 아주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위로를 하고, 이게 위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성도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꼬여가며 자신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가곤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죠? 실망하고, 그리고 또 좌절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또 분노를 터뜨립니다. 위로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자신을 고난의 아픔에서 빨리 건져내 주시며 위로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까지 의문이 들 정도로 좌절하게 돼요. 솔직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자신의 속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위로는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진 않아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때 참된 위로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복사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의 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요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위로에 대한 신약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신약 성경은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는데요.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신약 성경이 전하는
위로는 언제나 무엇이라고요? 신학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신약 성경이 전하는 늘 위로는요, 언제나 신학적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위로가 신학적이다라고 하면 많은 성도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신학은 올바른 신앙을 위한 토대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경험에 사로잡힌 성도는요, 신학을 은연중에 배척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은 이상적이며 율법적인 관점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한국교회 은사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은사주의자들은 신학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다며 신학을 강하게 배척하기도 합니다. 온전한 신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된 안타까운 오해들이에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17권을 기록을 했는데요, 13권을 기록했는데, 그 누구보다 신학적인 용어들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통과 시련으로 고난받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면서 예정, 예지, 칭의, 영화, 선택 등 성경에서 매우 신학적인 용어들을 핵심적으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은요, 성경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위로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다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바울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신학적으로 위로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사람의 경험을 초월한 성경의 진리는 언제나 신학적인 사고를 요구합니다. 좀 더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들은 행복을 갈망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행복만을 위해서 곧바로 달려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행복만을 위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성령이 말하는 행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언제나 다른 무언가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행복이 참된 행복인지 아니면 거짓된 행복인지가 결정된다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는요, 오직 하나의 참된 행복이 있어요. 로마서를 딱 열자마자 그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인상을 좀 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행복. 이 행복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행복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행복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 안에서의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진리 안에서의 행복을 쫓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이 추구하는 잘못된 행복을 쫓기 때문에 고난이 오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얻고 얻은 그 행복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의 감사,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사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환경에 따라 변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깊이 생각하고 분별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십니까?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제사함 받은 구원의 행복,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행복은 그 어떤 시련이나 그 어떤 고난에도 핍박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만일 보세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무언가를 결국은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한 올바른 신학적 교리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완전히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신학적인 교리들을 많이 가르쳐야 되겠다. 물론 지금까지 가르쳐 왔지만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혹 우리가 흔들렸어도 다시 진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은 신약 성경의 위로회는 내세적이고 영적인 삶의 관점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 성경의 위로회는 내세적이고 영적인 삶의 관점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의 위로회는요, 내세적이고 영적인 삶의 관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겪을 때요,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좌절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뭐냐 하면은 내세적이고 영적인 삶의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은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로마서 8장에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상속자라고 불렀어요. 상속자. 그러나 그들은 아직 상속을 아직 완전히 받지 않았으며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인 천국의 상급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옆 사람 얼굴 보고 조는 사람이 몇 명 있네? 여러분 옆 사람 혹시 조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꼬집든지 여러 방법을 동원하시려니까. 옆 사람이 졸면 나도 조니까. 어디까지 한 거예요 또? 네? 지야. 여러분,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예요. 그리고 23절의 말씀처럼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인데요. 자,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러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몸은요, 이 몸은요 아직 부활의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을 때를 기다리는 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물려받게 될
천국의 유산을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상속자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하죠? 하반절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을 믿고요, 참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세적이며 영적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선포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에 살고 있지만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을 이기라는 성경적인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위의 것, 천국에서 받을 상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 사도 바울 보게 되면은 기대감이 너무 크니까 순교까지 각오하지 않습니까? 기대감.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바울은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데, 자, 로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도 이러한 관점으로 산소망과 하늘의 유익한, 하늘의 간직한 유업에 대해 선포하고 있는데,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천국을 사모하는 진실한 성도들은요, 자신을 이 땅의 나그네로 생각했으며 잠시 이 세상에 머무르는 일시적인 체류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길을 가는 순례자였습니다. 이러한 삶의 관점에서 신약적인 위로의 핵심이에요. 신약 성경적인 위로의 핵심이 바로 이런 겁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의 몸보다도요, 먼저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요. 영혼의 상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영혼의 상태. 여러분, 영혼이 늘 깨어 있습니까? 영혼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물질적인 상태보다는요, 영적인 행복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물질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못 가져가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며 또 영광입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구원에 감사를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거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요, 이 세상에 모든 고난과 환난은 다 잠깐 동안 있다가 없어질 경한 것, 다시 말해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라는 것이 성경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넘어졌습니까? 다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저 용기를 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명 붙잡고 계속 나아가라고 계속 성경적인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성경적인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성경적인 위로와 약속은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제한적인 약속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근본적으로 구별되고 구분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부르심을 입지 못하는 자들은 확실하게 구별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며, 본문이 말씀하는 위로와 약속은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임하는 제한적인 약속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구원의 결과로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제한적인 위로와 약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인 죽음, 이 죽음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수단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조차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수단으로 바꾸었다는 것,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죄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수많은 고통들, 수많은 고난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바꾸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통과 시련, 그리고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은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요. 아멘. 싫으신가 봐.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지만이 위의 것을 바라봐요.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자, 우리 호세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당할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인정하기 싫지만 고난이 찾아와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큰 고난과 고통 속에 빠져야 그때 비로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요, 삶 속에서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킬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의 위로와 약속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